지혜로운 자는 그대가 어느 지점에서 타락했고 어느 지점에서 타락하게 될지 아주 귀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한다. 그를 따르라, 법을 따르라. 그를 따르라고 말할 때 붓다는 그를 모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를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를 따르는 것은 그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를 지혜롭게 만든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를 지혜롭게 만든 길은 무엇인가?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길로 지식을 버리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긍정의 길로 명상에 드는 길이다. 진짜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다. 그대가 머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라. 머리는 유식해질 수 있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다. 가슴은 지혜로워질 수 있을 뿐이다. 가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안다. 가슴의 삶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다. 가슴은 삶의 과정이 필요 없다. 눈을 뜨는 것이 전부이다. 그가 너를 단련시키고 가르치고 너를 해악에서 구하게 하라. 마음은 계속 그대를 어리석게 만드는 해악이다. 마음은 그대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해악을 저지른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나누어 주는데 그대는 즉시 그것을 지식으로 전락시킨다. 이것이 첫 번째 해악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대를 그대 자신이 되도록 돕는다. 그런데 그대는 열심히 그를 흉내내기 시작한다. 이것이 마음의 두 번째 해악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대가 스스로의 통찰력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대는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분명한 지시사항을 원한다. 그대는 안내받기를 원한다. 그대는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스승이나 지혜로운 자에게 전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그대는 편안함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모든 일이 잘못될 것이다. 그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옳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대를 옳게 만들 수 없다. 스승은 다만 그대 스스로 자신의 스승이 되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스승의 역할이다. 스승은 그대가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해서 이런 해악을 저지른다. 마음은 그대가 스승에게 의존하기를 원한다. 마음은 항상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을 찾는다. 그대는 누군가 그대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 스승은 오직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런데 마음은 손가락에 매달린다. 난인선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 손가락을 빨지 말고 달을 봐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어린 아기가 손가락을 빨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믿는 것처럼 다 큰 어른들이 스승의 손가락을 빨면서 영양을 흡수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의 해악을 경계하라. 마음은 항상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다. 스승을 믿으면 된다. 너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 이젠 아무도 다시 발견할 필요가 없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발견하는데 몇 년이 걸렸겠지만, 너는 책을 보기만 하면 몇 시간 안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 그것을 다시 발견하려고 애쓰는가? 외부적인 지식에 관한 한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외부의 객관 세계에 대해 이 말은 타당하다. 그러나 내면의 주관 세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계속해서 다시 발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붓다의 발견은 그대에게 아무 쓸모도 없다. 예수의 깨달음은 그대의 깨달음이 될 수 없다. 모하메드는 이해했지만 그 이해를 그대로 전달할 방법은 없다. 이 사람들은 다만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암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모든 여행에 대한 정보를 그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스스로 길을 가야 한다. 마음은 지름길을 원한다. 마음은 항상 더 쉬운 길을 원한다. 그리고 마음의 그런 경향은 그대를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몰아간다. 마음을 경계하라. 마음은 항상 설탕처럼 달콤한 독약을 준다. 마음이 주는 약은 처음에는 달겠지만 결국은 독약이 될 것이다. 지혜는 처음에 그렇게 달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를 순수하게 정화시킨다. 지식은 처음에 달콤하지만 지혜는 마지막에 달콤하다. 마음은 그대를 유혹한다. 마음은 달콤한 꿈을 준다. 그러나 처음에만 달콤할 뿐이다. 일단 마음의 덫에 걸리고 나면 그대는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고통받는다. 붓다는 말한다. 그가 너를 단련시키고 가르치고 너를 해악에서 구하게 하라. 세상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은 그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세상에 의해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가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는 매우 거추장스럽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깨어 일어나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그는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대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는 계속 그대를 흔들어 깨운다. 그런데 그대의 잠은 안락하고 편안할지도 모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지혜로운 자를 미워한다. 그가 붓다이든 소크라테스이든 노자이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유사일의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평범한 사람들,
군중들에 의해 미움받아왔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지혜로운 자를 사랑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개헌한 자의 법을 따른다. 깊은 평화와 즐거움 속에 산다면 아무 망설임 없이 가슴을 활짝 열고 스승과 함께 간다면 그때엔 진리를 듣고 볼 때마다 그대는 기뻐한다. 그 기쁨은 이 지상의 것이 아니다. 저 너머에서 오는 것이다. 개헌한 자의 법을 따른다. 서서히 그대는 깨달은 자의 법을 알게 된다. 세상은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이다. 우주를 움직이는 특정한 법칙이 있다. 붓다는 그 법을 단마라고 부른다. 붓다의 접근 방식은 대단히 과학적이다. 그는 하늘의 황금 의자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신을 설교하지 않는다. 질투하고 분노하는 신. 복종하지 않으면 그대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신. 붓다는 그런 신을 설교하지 않는다. 붓다는 처벌하거나 상을 내리는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그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가 말하는 신은 우주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법을 의미한다. 우주는 화환과 같다. 꽃은 보이지만 꽃들을 엮고 있는 끈은 보이지 않는다. 그 보이지 않는 끈이 곧 신이다. 그리고 신은 오직 깨달은 자, 붓다에 의해 알려진다. 스승을 깊이 마셔라. 그의 존재를 흡수하라. 그의 현존 안으로 녹아들어라. 그의 따뜻함과 자비가 얼음처럼 차가운 그대의 애고를 녹이게 하라. 그와 하나가 되라. 분리를 포기하고 그와 하나로 연결되라. 이것이 제자됨의 의미이다. 그때 그대는 서서히 진리를 진리로 보고 거짓을 거짓으로 보게 될 것이다. 거짓을 거짓으로 보는 것은 곧 진리를 진리로 보는 것이다. 어둠을 어둠으로 아는 것은 빛을 빛으로 알기 위한 시발점이다. 그대 안에 진리에 대한 사랑이 솟아오를 때에는 그대 스스로의 빛 안에서 깨달을 날이 멀지 않다. 깨달은 자와 파장을 맞추고 하모니를 이루어라. 그것은 동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그대는 춤추고 싶은 기분이 든다. 그것은 음악에 의해 야기된 현상이 아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 전부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그것을 동시성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했다. 그 법칙은 역사를 통해 계속 알려져 왔지만 서양에서 그것을 재발견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다. 동양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트상이라고 부른다. 스승과 파장을 맞추는 것. 스승과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서 그의 존재가 그대 안으로 침투하고 서로 간의 경계선이 겹쳐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사트상이다.
그때엔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어떤 현상이 그대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스승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다만 저절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뿐이다. 음악을 들을 때 춤추고 싶은 기분이 들듯이 스승과 파장을 맞출 때 그대는 어떤 각성이 일어남을 느낀다. 그리고 깨달은 자 또는 존재계의 법을 향해 마음을 다스릴 때에는 서서히 예전의 미치광이 같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의 수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대는 점점 더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그대는 잔물결 하나 잃지 않는 고요한 호수가 된다. 오로지 그럴 때에만 진리가 그대 안에 비친다. 바람이 산을 흔들 수 없듯이 칭찬이나 비난은 지혜로운 사람을 흔들 수 없다. 그때 그대는 산처럼 된다. 아무것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그대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것이 무슨 차이점을 만들겠는가. 칭찬과 비난 둘 다 그의 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꿈꾸는 자의 잠꼬대와 같다. 그대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인가? 그는 명철합니다. 그는 진리를 들으므로 호수처럼 순수하고 고요하고 깊다. 그는 명철할 뿐만 아니라 명철성 그 자체이다. 그래서 붓다는 그는 명철합니다 라고 말한다. 명철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가끔씩 그대 또한 명철해진다. 그러나 계속해서 해악을 끼치는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대는 다시 추락할 것이다. 그대는 한순간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여 뛰어오른다. 그러나 얼마나 버티겠는가? 기껏해야 몇 초일 뿐이다. 그대는 다시 중력의 법칙 아래로 돌아온다. 명철해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혜로운 자, 깨달은 자는 명철할 뿐만 아니라 명철성 자체이다. 그에게서 명철성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겹겹으로 투명하다. 그는 완전히 투명하다. 모든 잡초가 제거되고 장미만이 남았다. 그는 순수한 빛이 되었다. 그의 시야엔 구름이 기어 있지 않다. 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다. 그는 호수처럼 순수하고 고요하고 깊다. 그의 의식은 호수가 되었다. 그 호수 안에 별과 달과 태양과 하늘의 모든 것이 비친다. 진리와 존재계 전체가 비친다. 그 고요한 의식의 호수 안에 모든 것이 여여한 그대로 비춘다. 여여함. 이것은 신의 다른 이름이다.